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신 분들과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충남 예산에서 예산제일교회라는 교회를 어렸을 때 다녔어요. 근데 초등학교 때 교회 갈 때마다 그때는 성경 구절 하나를 외워갔어요. 그 성경 구절을 매주 외워가야 선생님이 지우개 하나 연필을 하나씩 주어요. 우리 엄마가 그런 거 안 사줬어요. 타먹고 사는 거라고 그래가지고서 그 공부를 하려면 열심히 외갖고 가야 돼. 그때 내가 외웠던 요절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이 오늘 읽으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제가 이걸 외운 거예요, 믿은 거예요? 이걸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믿은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물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알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몰랐습니다. 저는 그걸 외우면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근데 기쁨이 없어. 그냥 남들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하고 주일날 교회 가라니까 가는 거고 따라다니는 거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왜 다니는 거냐? 그래도 안 다니는 것보다는 나아. 그리고 좀 착해질 수도 있고, 뭐 혹시 계시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좀 잘 봐주실 수도 있고. 근데 그러고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교회 생활이 좋았던 거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대학교 졸업하고 그리고 어느 날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됐는데도 난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성실하기는 했어요. 꾸준히 성실하고 옛날부터 나보고 다 착하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착하고 성실한 줄 알았지 믿음 좋다고 느껴본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내 나름대로도 고민이 많아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게 믿어지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사람이 되는 거지, 어떻게 마리아라는 처녀의 몸에 하나님이 씨를 심으셔서 그가 태어나고 그게 이런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과학을 알고 지식이 커질수록 홍해가 갈라진 게 잘 안 믿어지는 거고 부활이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믿지 못할 얘기들이 너무 많고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은 의심하고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그러다가 이게 진짜일까라고 하는 그런 절망에 빠질 때가 참 많아요. 근데 목사로 살면서 내가 믿지도 못하는 얘기를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나, 그 고민을 하면서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한 장 한 장 읽어가는데 어떤 날은 참 안 믿어져요. 그래도 믿는 척 해야 되잖아.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분들이 꽤 있으실 거라고 봐요. 믿어지는 않지만 그래도 믿어봐야지 하는 분도 계실 거고, 안 믿어지지만 믿는 척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 이러다 보면 언젠가 믿어지지 않겠어? 그냥 목사님도 믿는다는데, 우리 뭐 같이 사는 사람들도 믿는다는데, 그러고 따라와 앉아 있는 거지, 이게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러고 교회를 다니고 목사 노릇 한다고 그때 전도사였을 때인 것 같아요. 제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성경을 공부를 미리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매일 읽습니다. 읽을 때 모르는 게 너무 많으니까 주석책을 싸놓고 다른 목사님들 설교집을 읽어가면서 말씀 준비를 꾸준히 하고 살던 어느 날 요한복음 3장을 설교할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을 1절부터 쭉 읽어라 가는데 사무실에서 혼자 앉아서 난 지금도 기억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는데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져요. 눈물이 왈칵 쏟아져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근데 그 말씀이 풀어지기를 시작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그러는데 이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거지. 이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나야가라 폭포를 만드시고 그랜드 캐니언을 만드시고 백두산 천지를 만드시고 이 한반도 땅을 만드시고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드셨다고 하는 그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히라보로 읽어보니까요, 이게 우주를 말하는 말이 아닙니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사는 게 누구냐면 세상을 사랑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구영이라는 사람을, 안영원을, 최성희를, 이규리를, 한은정을 뭐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구영이라는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니 내가 여기 있는 걸 누가 알아. 그 사무실에 나 혼자 앉아 있는데 거기 내가 있다는 걸 교인들이 알겠어요, 뭐 구청장이 알겠어, 서울시장이 알겠어. 아무도 내가 거기 있는지 모르는데 그 어마어마하신 창조자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다는 그분이 내가 거기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사랑의 이야기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쫓겨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가죽 옷을 입히시면서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순종하라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부리면서 불순종하고 자기 뜻대로 살며 죄악 가운데 있는 이들을 마침내 찾아가셔서 그들을 내 너를 사랑하고야 말리라 건져내시고 사랑하셨는 그 하나님의 사랑, 구약에 나와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한 이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는 이처럼이라는 단어 하나로 요약합니다. 그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없는 이구영이라는 사람을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계신다는 게 그날 이게 믿어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은사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서 믿음을 허락하셔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 믿어질 때 믿어야지 그러지 말고 믿음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성령님이 계셔야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내 안에 따뜻하게 임하시면서 이 성경이 믿어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나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받는다는 내가 누구냐?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옥 가기 딱 알맞아. 한 번 죄를 지은 사람도 지옥 가고 1000번 죄를 지은 사람도 지옥 가고 알고 죄를 지은 사람도 지옥 가고 모르고 지은 죄를 지은 사람도 지옥 가고, 이게 생각해보면 천국 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이 땅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들이 다 믿어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야, 그러고 보니까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일이 없으신 분이요. 그분은 하늘에서 그 모든 하늘의 영광을 누리시는 그분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그분이 왜 이 땅에 내려와야 돼요? 내가 사는 게 시원찮아. 내가 삶이 엉망이라. 내가 절망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싸움질도 해대고 거짓말도 하고 게을르게 살면서, 그러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온갖 죄를 다 짓고 살면서 지옥 가기 딱 알맞으니까 너 그리 살면 안 돼. 너 그러면 지옥 가. 그러면서 예수님 오셔서 천국 가는 길을 내주시고 지옥의 문은 막아버리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잖아요. 자, 로마서 1장 29절에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청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남들 다 하는데 왜 특별한 일 없어? 이러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근데 이게 다른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로 받아들여지기를 시작하는 거야. 이거 진짜네.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 모릅니다. 우매한 자가 우매한 줄을 모르고 부모를 거역하는 자가 부모를 거역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알려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조금 틀어가게 하시고. 사람은 짐승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더러 뉴스에 보면 정말 짐승 같은 놈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나 나라 차이가 없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있던 사자나 1000년 전에 있던 사자나 지금 있는 사자나 똑같이 약육강식이에요. 강한 놈이 약한 놈 다 집어먹는 게 동물의 세상이에요. 사람도 똑같아요.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야. 너희들 그렇게 살다가는 지옥 가기 딱 맞아. 여러분, 지옥이 어떤 데인지를 몰라서 그러고들 사는 거예요. 지옥 갔다 오신 분들을 만나보면요, 소름 돋습니다. 지옥에는요, 가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제일 힘든 게 뭐냐고 그러니까 냄새래. 악취 때문에 못 산대. 시체 타는 냄새, 살 타는 냄새. 그게 그 다음에 소리 때문에 막 괴성이 고통 가운데도 신음하면서 사람을 배에서부터 이 가슴에서 등까지 꼬치로 칵 쬐가지고서 그거를 큰 불구덩이에서 귀신들이 태운다고. 그 살 타는 냄새, 거기도 생명이 끊어지질 않으니까 신음소리 내면서 악 때는 상상도 하면 안 되는 데가 지옥인데, 이런 죄를 짓는 사람들이 다 거기 간다면 나도 거기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구영을 그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예수님 오신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으로 삶의 방향을 바꿔주신다고.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약육강식의 세대 오늘 우리가 삽니다. 그러면 살아있을 사람 얼마 없어요. 여러분, 옛날 고대 다 죽고 살던 시대에 그 시대를 단절하고 지금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조금씩이라도 만들어갈 수 있는 큰 계기가 됐던 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 거거든요. 역사를 바꾸는 사건입니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위하여 참아줄 줄 알고 기다려줄 줄 아는 거. 가진 자가 없는 자를 위하여 뭔가 나누며 살 수 있는 마음이 그 전에 일어났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향을 바꿔놓으시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그날 믿음의 은사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날 이후로는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이게 안 믿어가지고 체크도 해놓고 노트에 써놓기도 하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잘못된 건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성령께서 내 오셔서 믿음을 주시고 나니까요, 무언 얘기를 해도 다 믿어지는 거야. 이 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믿어야지 해도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분이 오셔서 믿게 해주셔야 된다니까. 이분을 모시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을 모시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에게 믿음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을 달라고. 자, 그러면 내가 믿음이 이제 생겼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게 믿어졌어요. 마리아라는 처녀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게 믿어졌어. 자, 믿어지면 끝이냐? 아닙니다. 믿어지면 끝이 아니라 그 믿음의 증거가 몸으로 나타나요. 저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몸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게 따뜻함을 주신 사람은 이 사람이 움직일 때마다 따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내게 오셔서 시원함을 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 사람 때문에 시원한 일이 생겨나. 그게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하는 증거들로 나타나요. 성령의 열매가 9가지 맺혀지기 시작하지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하지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걸 믿는다는 얘기는 그분이 우리에게 해주신 이야기, 그분이 우리에게 해주신 사랑의 수고가 나를 통하여 이어지는 걸 얘기합니다. 먹튀 안 돼. 먹고 튀는 놈들 안 돼. 먹튀 안 되고 은혜는 보답하라고 받는 거예요. 믿음이 왜 생기는 거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주변을 따뜻하게 하라고 생기는 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주변을 따뜻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따뜻함으로 바꾸어 나가신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성탄절을 지내게 되면
생각나는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그 사람 잘 살까? 내가 그 사람 위해서 오래 기도하지 못했는데. 이런. 바울 목사님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런 데도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바꾸기 위하여 보내주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믿어야지 할 때는 그게 쉽지 않았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믿음의 은사를 주시고 나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이야기가 다 믿어지고 나니까 왠지 선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 그분이 선하신 분이니까. 그리고 그분이 나를 따뜻하게 해주시니까 나도 왠지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어. 이런 마음이 눈곱쟁이만큼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아멘 한번 해봐요. 그런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이 전화하셨어요. 시골에서 쌀이 왔대. 근데 목사님, 교인들하고 나누고 싶으니까 꼭 필요한 분들이 있으시면 알려주시라고. 그럼 자기가 택배로 보내주겠대. 내가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렇게 안 합니다. 왜? 내가 택배로 보내면 내 쌀을 받는 사람이 누군가를 알아. 그러면 받은 사람이 좀 이상해져.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오른손이 하는 일은 왼손이 몰라야 돼. 그래서 쌀 집 앞에다 내놓고 입구, 아파트 입구 비밀번호만 나한테 보내주라고 그랬어. 그래가지고서 부목사님이 가셔서 그 쌀을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어떤 사람에게 갖다 줬어. 그랬더니 내가 저녁에 핸드폰을 열어봤더니 쌀을 받으신 분이 나한테 전화를 하셨는데 내가 못 받았어요. 이게 무음으로 놓고 있었으니까. 근데 메시지가 왔습니다. 내가 전화를 안 받으니까 메시지를 보냈어요. 목사님, 웬 쌀 떨어져 가는 줄 어찌하시고 겨우내 잘 먹겠습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제가 단문자를 보냈습니다. 생각이 났어요. 묵묵히 자리 지키심 감사하고 샬롬 보냈어요. 따뜻한 마음이 들면 세상이 따뜻해져요. 지난주에 어떤 분은 카톡을 받았습니다. 꽤 길게 보내셨더라고. 목사님, 아무개 집사입니다. 24년 학원비 장학금 신청하려고요. 많이 고민하고 생각해 보다가 목사님께서 도움받을 때는 자존심 내려놓고 떳떳하게 받고 아이 실력 키워주고 나중에 베풀 수 있는 상황일 때 베푸는 자가 되면 된다는 말씀에 용기 얻고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누구에게 도움받을 정도로 살던 적은 아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모든 것이 잘 풀렸고 부유하고 막연한 기대감으로 신앙생활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생각지 못하던 때 여러 고난이 찾아오니 이제서야 부족함 없이 살던 일상을 허락하심도 은혜이고 감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힘들 때 목사님 집으로 찾아와 주셔서 도움 주시고 가셨는데 이렇게 학원비 장학금을 신청해도 되나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그 기회를 뺏는 것 같기도 해서요. 그런데 지금 힘든 시기 주님 주시는 힘으로 잘 인내하고 이겨내서 나중에 베풀 수 있는 넉넉한 자가 됐을 때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겠다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몇 마디를 더 적었어요. 이 글을 읽는데 눈물이 핑 돌아.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함께 사는 게 이런 거지. 오늘은 내가 아파니까 남들이 와서 병문안하고 가는 거고 언젠가는 그가 아플 때 내가 찾아가서 병문안하고 사는 게 인생이잖아요. 오늘은 내가 어리고 힘이 드니까 도움이 필요한 거고 언젠가는 내가 그를 돕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 가운데 이 따뜻한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누군가를 생각나게 하고 어제 예배 마치는데 어떤 청년이 편지와 돈 100만 원을 놓고 가셨어. 편지를 뜯어보니까 작년 이맘때 그 청년이 나한테 얼마를 줬거든. 좋은 데 쓰시라고. 근데 올해는 금액이 올랐어. 그래서 100만 원이나 놓고 갔어.
한 해를 지나보면 감사한 게 너무 많아. 누군가에게 예수님 사랑을 전하고 싶대요. 그러면서 돈 봉투를 놓고 가셨어. 그래서 제가 어제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서 2명한테 50만 원씩 나눠드렸어요. 얼마 전에는 우리 교회 오지도 않는 분인데, 우리 교회 권사님 같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인데 뭐 라면 먹으려고 그랬다나 어쨌다나, 이게 성냥불을 잘 켜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부르다 뭘 안 되니까 다른 데서 해가지고 휴지에다가 불 붙여가지고 이쪽으로 옮겨서 라면 먹으려고 하다가 집을 홀랑 다 태워먹었어. 자기 집만 태운 게 아니라 집 11채가 다 탔대. 손해배상 청구받아야죠. 난리나. 뭐 큰 도움이나 되겠어. 그렇지만 우리가 너 응원해 줄게 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에서 뭐라도 해줬으면 좋겠다고, 밥 한 끼라도 따뜻하게 사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 청년 힘내라고, 밥 한 끼라도 따뜻하게 먹으라고 돈 얼마를 보내줬어요. 세상에는 따뜻한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이웃에 누가 있었으면 좋겠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인류의 역사를 바꾸시고 이구영이라는 사람의 삶의 방향을 바꾸신 것처럼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분이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바꾸세요. 생각이 바꿔지고, 돈 쓰는 게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행동하는 게 달라지고, 그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이구영을 하나님이 생명나무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있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변이 나 때문에 따뜻해지고, 죽을 뻔했는데 살아나고, 절망스러웠는데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 은혜 받았습니다. 사랑 받았습니다. 나도 그렇게 사랑하며 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기쁨과 평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셔서 나 때문에 살고 싶어지는 사람들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주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